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 6번째 시간 두려움에 맞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주간 다윗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새벽 설교로 나누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전 일생을 다루기에는 한 주는 너무 짧으니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 내용을 다루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다윗의 후반부 인생에 관한 내용을 설교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아주 혹독하고 긴 광야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깊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한 다윗을 위한 맞춤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다룰 성경 본문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끈질긴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심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지방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며 그에게 자신을 지방의 한 성읍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드 왕 근처에 계속 머물다 보면 왕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인데 이런저런 간섭과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 왕은 쓸만한 장수 다윗이 제발로 자기 부하로 들어온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아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가드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술과 기르스 또 아말렉을 공격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공격한 이유는
그 민족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오랜 적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블레셋 왕 밑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들을 민족을 대표해서 그 민족들을 응징했던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난처한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블레셋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부하가 된 다윗에게도 너도 함께 전쟁에 동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사울 왕은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지요. 그러니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율법의 죄라고 명시된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와서라도 답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너는 이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두고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것은 진짜 사무엘의 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것도 귀신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비록 악한 영을 섬기는 자라 해도 그의 입술과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드러나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를 다윗에게로 돌아오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동참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다윗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자니 자기 동족들과 싸워야 되고 또 그 명령을 어기자니 앞으로 블레셋에서는 더 이상 머물러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길 왕이시여 저 다윗이 딴맘을 혹시 먹고 후방에서 우리를 협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직 저 다윗을 못 믿겠으니 우리와 같이 싸움에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극적으로 동족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는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가 원래 본거지로 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소식을 듣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을 다 불사르고 여인들을 다 붙잡아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걸 본 부하들은 소리내어 울고 심지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뒤쫓아가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다 보니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 아말렉 군대는 설마 다윗 군대가 벌써 우리를 뒤쫓아 오겠나 생각해서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손쉽게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긴 가족들과 물건들을 다 되찾아
본거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작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이들이 본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방금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갔는데 저 사람들은 여기 남아 있었으니 우리가 뺏어온 전리품을 저들에게 나눠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과 요나단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으로 사무엘상 전체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의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윗과 사울왕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두려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두려워하고 다윗은 하나도 안 두려워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블레셋까지 망명을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기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얻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까지 도망가면 사울왕이 제 아무리 나를 쫓아오지 못할 거니까 거기 가면 안전하겠구나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서 간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한 결정이었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동족들과 싸워야 되는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하는 결정들은 대부분 이렇게 인간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자 역시 그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래서 다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신 그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다윗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두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결정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왔지만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이 공격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자 거기서 자신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제까지 왔더니 일이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내가 의지할 뿐 나의 산성,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가? 왜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30장 6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상황이 어떻게 됐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바로 아말렉을 쫓아가라.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그랬더니 바로 쫓아갔지요. 그러니 바로 또 자신들을 인도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손쉽게 적들을 다 물리치게 되죠. 이건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힘과 용기를 얻고 문제까지 해결되는 경험을 한꺼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안 두려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두려움이 눈을 가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신에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블레셋 왕에게 피한 겁니다. 블레셋 왕이 사울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을 썼더니 결국 골칫거리만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최악의 순간에 빠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지요. 자기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번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 우리가 잘나서 이긴 싸움 아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거다. 이 전리품 전쟁터에 안 나간 사람들도 똑같이 다 나눠줘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니까 차별 없이 나눠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태도인 겁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두려울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처럼 내 힘을 의지했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꾀를 사용하고 내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려움에 맞서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맞서 싸워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